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성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간디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상수훈을 많이 읽고 좋아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라 이 정도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는 힌두교 신자이지만 산상수훈을 그렇게 자주 읽으면서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인도에 갔던 선교사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도에서 선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간디가 대답한 말이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대로 산다면 인도 사람은 모두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5장, 26장 두 장에 걸쳐서 베스도와 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결론은 단순한데 왜 장장 두 장에 걸쳐서나 이렇게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베스도는 지금 베스도 앞에 놓여 있는 대제사장 일행과 바울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베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기록에 의하면 인품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했고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베스도는 굉장히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베스도의 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디가 지금 죽은 지 한 7, 80년 된 사람이지만 이 땅에 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본다면 간디는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25장 1절 2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전임 총독 벨릭스는 평판이 아주 안 좋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벨릭스 총독을 소환해버립니다.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바로 이 베스도 총독이에요. 지중해 길을 이렇게 넘어서 배 타고 가이사랴까지 오려면 아마 10일은 좋게 걸릴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먼 길을 왔고 하는데 지금 3일 후에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유력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의 유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은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이라서 유력자들하고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여기서 3일 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일이 지나서란 표현이 아니에요. 오는 날 첫째 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날 마지막 날을 빼면 하루밖에 자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에 예루살렘을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 하루도 무엇을 했을까요? 하루 동안 무엇을 했을까? 무슨 골프 치고 바다에 가서 수영하고 이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저희 경험에 의하면 그 하루는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베스도 총독 밑에 천부장이 5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부장들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관한 것을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고를 받았겠어요? 로마 시민인 바울이 지금 묶여 있는데 죄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40명이 넘는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한다. 그 다음에 2년이나 이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고 베스도는 자기가 어떻게 바울이 문제를 처리할지를 생각을 미리 해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들,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력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온 총독과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바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재판 자리에 앉도록 해달라.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도록 해달라. 이것이 이 대제사장과 유력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심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 총독이 지금 처음 상견례를 하니까 웬만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yes 들어주겠죠. 그런데 베스도는 지금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미 파악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을 데려오라 하는 것은 거절하되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나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며칠 후면 가이사랴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재판 자리에서 내가 재판을 재판장으로서 하마.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암살단이 중간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이에요.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이 대제사장 일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울을 2년 전에 그렇게 암살단 조직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원한을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더군다나 새로운 총독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하면서 속으로는 바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그 일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자기 몸에 표시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것이 할례예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에 자기가 통째로 잠겨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맡은 사람이에요. 당시 제사는 소나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때로는 태우기도 하고 피를 뿌리고 하는,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그런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를 져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저 대신 저 소와 양을 죽여서 저 대신 바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사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면은 만약에 제사를 일주일에 한 번만 지낸다 하더라도 2년 동안에 제사를 한 100번은 지어냈거든요. 그 100번은 그렇게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유대인의 유력자들과 대제사장 정도 되면요, 성경을 거의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특히 모세오경, 그걸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은 그냥 뭐 잠자다가도 잠꼬대 할 정도로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유력한 사람들은 대체로 13살이 돼서 성인이 되면 어떤 그 행사를 하냐면 그 조그만 그 박스죠. 조그만 상자 같은 데에다가 성경 말씀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팔에도 붙이고 다녀요. 아, 나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실제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부정부패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온 것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 수십 곳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읽었어요. 외웠어요.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읽은 그대로 지금 바울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것인데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이 가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복했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40여 명을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교 생활에 빠지다 보면 이런 행사, 종교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버려요.
문화, 습관적인 예배 이런 게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객관적인 눈을 잃어버려요. 함정에 쭉 빠져가지고 우리끼리 믿는 그것이 점점 이상하게 왜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거의 외운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2년 전에 세웠던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실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렇게 사는 베스도의 눈에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거예요. 베스도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텐데 베스도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겠어요? 이 대제사장은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베스도 총독의 눈에 바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울은 아마 행색이 굉장히 초췌했을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행색이 초췌하고 옷도 남루하고 뭐 얼굴도 참 제대로 꼴이 아닐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바울은 당당했어요. 10절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바울이 베스도 총독, 그 권력 있는 총독 재판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결국은 바울은 이 말한 대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2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도록 했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암살단이 곳곳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무죄니까 그냥 풀어줘 버리면 바울은 생명을 건질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2년 있었던 게 바울에겐 가장 안전한 그런 장소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셨던 것이에요.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이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베스도라는 합리적인 총독을 보내서 바울이 로마로 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시키셔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임금들에게 나를 증거하게 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전임 총독,
지금 총독, 조금 있으면 아그리빠 왕,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임금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때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하나하나 옮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도록 한 그 당시의 총독이 누구죠?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죠. 빌라도 총독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모든 것을 그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빌라도 보고서라고 통칭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예수님이 걸어 들어올 때 그 장면을 기록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저는 접견실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다리는 쇳덩이로 된 손으로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당당함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게 대해서 지금 빌라도는 계속 적고 있어요. 그는 모든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봤던 것처럼 바울에게 베스도 총독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베스도 총독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 믿음에 대한 확신에 따른 그의 태도,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는 비록 연약해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떤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만은 틀린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성실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사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의 삶은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제사장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을 그들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저 대제사장이란 저 집단은 제사를 저렇게 지내고 있고 저렇게 이마에다 표를 붙이고 있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고 그런데 저 안에 도대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란 그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무엇이기에 저 사람들의 행위는 암살단을 조직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베스도는 하나님을 바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 대제사장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지금 사도 바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데 이들의 태도를 봤을 때 만약에 대제사장이 베스도에게 하나님 믿으시죠? 이렇게 전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상식적으로나 사세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전혀 믿음과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주 저에게 반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런 말하기가 거북한데 전모 목사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간디가 이 땅에 다시 살아와서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고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덧붙일 것 같아요. 특히 목사는 더 싫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행실을 보고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을 했던 분이 있어요.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시설이 있어요.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그런 시설에 있던 분인데 두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잃어버려요. 그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란 그 범인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던 사람들이죠. 아마 많이들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볼까요? 기독교인들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성경을 읽지만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행실을 보고 성경을 읽는다. 비기독교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기독교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가서 비기독교인을 만나서 우리가 하는 말투 하나, 우리 삶의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말지,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장로교가 뭔지 감리교가 뭔지 순복음교회가 뭔지 이런 거 구별할 줄 몰라요. 심지어 이단도 뭔 차이가 있는지 구별하지 못해요. 다만 그들이 확실히 아는 것은
왜 기독교에 이렇게 다툼이 많냐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기들과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니까 최소한 자기들보다는 상식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런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님의 가족 성도를 포함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수준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해요. 제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참 이상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가령 집을 짓는데 2억이 든다고 해봐요. 그럼 2억에다가 부가가치세를 10%를 추가로 내야 되고만요. 2천만 원을 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집 짓는 것을 건축업자가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걸로 하면은 2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건축업자 하는 말이 10 중에 9명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아낍니다. 아낀 것인가요, 그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도 똑같이 한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탈세거든요. 제가 정부 보조금을 주는 일을 오랫동안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보조금을 주면 보통 몇 억, 몇십억씩 나가게 되죠.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무원에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을 받고 돈을 받은 공무원은 이렇게 생각하죠. 기왕에 이 보조금이 누군가에게는 갈 테니까 이거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아니냐. 우리는 이것이 관행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나라 곳간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교회 안 다니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마을에서 제가 베풀었던 아주 작은 선행,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2, 3년 전 것까지 기억하고 문득문득 말을 해요. 제가 그들에게 꼴불견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다면 그들이 저한테 그건 얘기 안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그 시선이 바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같이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때로는 목숨을 걸도록 하셨고
감옥에도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목숨 내놔라, 너 감옥에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 우리는 거기까지 믿음이 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발을 딛고 사는 세상살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라.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해서 앞으로 한 발짝씩 갈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는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느니 너희 행위를 보고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연자 맷돌로 묶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길거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운전할 때 만나는 누군가, 내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대하는 그 계산대에 있는 그 여자, 내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내가 만날 때 나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천국에 갈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대충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신앙이 아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을 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암송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 모습을 내어놓으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에게 믿음이 그냥 관습대로 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그냥 하는 그런 관습, 습관, 매일 하는 행위, 그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